오늘 출애굽기 20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심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은 입장 아래 놓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오늘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이 말씀은 19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인간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과 같은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더라, 이렇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만 들려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친히 들렸고 또 보여줬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으로 친히 모세에게와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당신의 현존을 분명히 계시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현존에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인정케 하여 그로부터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려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앞에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과연 내가 순종할까?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봉헌 생활을 통해서 받는 복,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저는 이 설교를, 헌금 드리는 설교를 교회 다니면서 제일 부담스럽게 들었던 설교인 것 같기도 하지만, 교회마다 연초면 한 번씩은 꼭 하는 말씀 중에 한 번은 헌금에 대하여, 봉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1월달 내내 망설이다가 2월달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는데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실까 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태,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복을 받아야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아 누려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받아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불러내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복으로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다 준비, 레디하고 계시다. 오늘 우리 23절, 24절 말씀에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어떻게 할 때? 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인색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 것을 꺼내놓는 것은 두렵고 받는 것은 기쁘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 본문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율례로 정하셨는데, 소위 말하면 언약서라,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서를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국가가 세워지면 지켜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라가 없이 애굽 나라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200여만 명이 넘는 이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국가가 세워지려면 나라가 있어요.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영토가 없습니다. 영토가 있기 전에 그들에게 언약서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주어서 지켜 행하도록 하는데 언제쯤 지키라. 영토가 있어지고 주권이 세워지는 나라가 세워지면 반드시 이를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약서 첫 대목에 봉헌 생활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이한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다가 드디어 2월달에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기 전에 출애굽기 18장 1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로서 그 이드로는 이방인의 제사장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이끌고 나온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데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들고 나오는데 뭐를 들고 나왔을까요? 모세의 장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져왔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드로도 그 사이가 이끌고 민족을 이끌어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 앞에 희생제물과 번제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런 삶을 금년 1년 동안 충성되이 한번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부담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돈이 넉넉하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막상 우리가 돈을 쓰는데 돈이 없으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율례를 따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번제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유지 및 그분께 대한 온전한 헌신에 대한 신앙. 우리가 번제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잘 유지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분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내가 그분께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물이다. 그러면 화목제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화목과 친교, 그를 상징하는 제사로서 보통 이 화목제물에는 감사제도 있고 서원제도 있고 자원제도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화목제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봉헌생활 과연 이대로 좋은지 연초에 한번 확인하면서 금년 한 해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큰 복을 받아 누렸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아브라함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일을 행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멘 안 하시죠? 내 아들을 100년 만에 낳은 자식을 어떻게 번제물로 드립니까? 100년 만에 낳았는데 그가 나이가 지금 15, 16세 건장한 청년으로 자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그 아들은 순수하게 순종함에 따를까? 아버지 들쳐밀면 들구덩 넘어지는 그런 연세에 드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신 제물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다만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터 위에서만 받아들여야 하는 난제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 흘리는 것을 싫어하시며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던 하나님의 속성과 상치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피 흘리면 누구 한 사람 피 흘리면 그 상대방도 똑같이 피를 흘리라. 왜? 하나님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이 피조물인 인간 상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과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순종했다는 이 한 사실. 두 번째로 보니까 거듭된 약속과 맹세 속에 겨우 태어난 유일한 약속의 시 이삭을 다시 거두어 드리려 하는 것 역시 하나님과 약속이 일견 모순되는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내 씨가 번성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아들을 데려간다니 하나님의 약속이 맞지가 않잖아요. 아브라함 고령에 낳은 아들로 인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는가.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매일같이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 명령 말씀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떠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라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 아이들을 믿음으로 그냥 들컹드리며 100세나 돼서 낳으신 분이 그는 약속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봉헌한 아브라함은 무슨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어떤 복을 원하고 계십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언제나 그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항상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삶이 부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육족 자손은 지금 현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백성들,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습니다. 또한 지구상에는 영적 자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に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나의 복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 순종하는 삶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봉헌함으로 복을 받으려면 11조를 봉헌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조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약속은 11조를 내놓고 복을 주나 안 보나 시험해보라. 이것은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약속은 무엇입니까? 물질로 보상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드린 만큼 11조를 드린 것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채워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죠? 11조는 무엇인가? 우리가 11조라 하면 수입에 대한 10분의 1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조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철저하다는 것이죠. 레위기 27장 30절에 32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가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양이나 짐승들을 치를 때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지팡이로 숫자를 세웁니다. 하나, 둘, 셋, 넷, 열 하면 10번째는 하나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11조를 바치는 것은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를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내 인마이 포켓에 담은 다 내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월급 봉투 예전에 젊었을 때 받으면 다 내 것인 줄 알고 인마이 포켓에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하나님 이 말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읽고서 깨닫는데 그거 네 거 아니야. 그 마음을 주셔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데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18개 대리점 중에서 매출 1위를 하는데 그 회사의 자금을 35%를 제가 회사에다 납입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이상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매주일 저는 드립니다. 한 달 모으면 너무 많아져서 안 될 것 같아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호주머니에 동전도 떨어지지 않고 지폐도 떨어지지 않고 얼마나 돈이 많은지 사람들이 날 보고 맨날 밥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많으니까 밥을 사게 되더라고요. 제 경험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드리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떨립습니다. 잘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왜 돈이 자꾸 이렇게 마르는가? 살아가면서 왜 돈이 자꾸 이렇게 부족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단지 우리에게 말씀한 것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의 성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을 가졌고 그것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신앙생활 금년 1년 동안을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 믿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부여하고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데 봉헌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 봅시다. 세 번째는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복을 받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요, 어쩌면 돈을 썼는데 이렇게 남아 돌아갈까, 돈이 왜 이렇게 남는가, 그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연보는, 헌금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1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연보는 각자가 미리 준비하였다가 매 주일 예배 시에 드리는 예물이 바로 헌물이라 연보라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여러분은 일요일마다 각자 자기 수입에 따라 얼마씩 따로 내어놓았다가 내가 갈 때 헌금을 거두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명합니다. 내가 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부산하게 돈을 걷는다 받는다 그러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연보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바쳐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연보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받으실 분이시지만 받으신 후에는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바친 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복을 주는데 연보하는 그 자체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연보하기를 자원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하신다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곧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인색한 만큼 내가 인색하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풍족한 드림은 풍족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필렌 성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 되지 마시고 금년 1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 원리를 우리 교회에도 적용하실 줄 믿습니다. 헌금하는 일을 힘쓰고 자진하고 기뻐하는 분들은 반드시 모든 면에 넉넉하게 하여 주신다고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풍족하게 주셔서 모든 착한 일에 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봉헌 생활을 바로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과연 지키시는가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미국 목사님 펜실베니아주 와이오밍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실 때 교인 중에 한 남성분,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베티분 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런 믿음과 자비와 선행이 풍성한 사람으로 주일마다, 오래전 얘기인 것 같아요, 연복에 $5씩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한 과부 한 분은 매 주일마다 연복에 5센트씩을 헌금을 합니다.
그녀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그녀의 6 자녀를 키우기 위해 매일 세탁장에 나가서 일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어느 날 패티분 씨라는 분이 목사님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번 과부가 교회의 재정을 돕기 위해서 매주일 5센트 헌금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분을 위해서 5센트를 더 내가 헌금할 테니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고 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녀를 방문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분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고 그 과부 여인에게 너무나 값진 교훈을 받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녀는 목사님의 그 말을 듣고 하시는 말씀, 패티분 그분은 내가 주님께 이 작은 헌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이것을 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내가 풍성한 삶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드릴 수 있는 이런 여유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고 나 또한 건강하고 우리 자녀 6 자녀들 잘 건강에 잘 자라는데 왜 나의 축복을 빼앗아 가려 합니까? 예수님께 매주일 나의 조그마한 재물을 드리는 것 이것 나를 더 이상 건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이와 같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마음이겠습니까? 이 6 자녀를 거느린 과부 한 분, 세탁장에 나가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매주일마다 5센트 헌금을 넣고 그분은 그것 때문에 감격합니다. 나에게 준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우리 6 자녀가 건강한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소중한 것, 은혜 받은 대로 드리는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도 바리새인의 돈 뭉치를 헌금함에 집어넣는 것을 보셨고 과부의 2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누구를 칭찬하고 격려합니까? 저 과부의 2 렙돈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큰 재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돈 뭉치 헌금 많이 했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내가 11조는 11조대로 감사의 힘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 봉헌 생활해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봉헌 생활을 통해서 오늘 금년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는 11조를 봉헌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시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라고 요구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는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야만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빌랜성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이와 같은 복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